우리 교회가 이 논현동에 있을 때 하루는 그 수요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잠실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한 부부가 우리 교회 설교를 그 TV로 시청하고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부군께서는 어느 학원 영어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이렇게 아주 그 뚜렷이 오랫동안 쳐다보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면서 제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똑똑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시도록 다 두고 그리고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잖아요. 수요 예배 오후 예배인데 더 늦은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인으로부터 아까 예배 마치고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부부가 커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부군께서는 녹차를 마시고 자기는 이 커피를 마셨는데 그 후에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래서 지금 잠실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병원을 갔죠. 갔더니 그 잠실병원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병실인데 막 1층, 2층 이렇게 그 침대가 있는 텅 비었어요. 그리고 그 여집사님의 부군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 여집사님의 부군만 얼굴을 전체를 붕대로 감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갔더니 이미 임종이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부부가 제 설교를 TV로 보다가 물어물어 찾아와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둘이서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부군께서 세상을 뜨신 겁니다. 그 수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지병이 있으셨느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지병은 없었는데 심혈관 질환 계통에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혈관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하루에 평균 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가는 병이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 심혈관 질환을 가속화시키는 게 있을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대학교 때 삼겹살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누적 현상이 40살, 50살에 많이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삼겹살만의 효력이겠느냐? 이 심혈관 질환이 주범이 있답니다.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는 주로 남자들만 내는 거 아니냐? 유튜브에 보면 어느 여성이 자기 책상에 있는 그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가지고 깨트리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질끈질끈 밟는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노트북 던져서 깨트려 본 분 계신가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그 남자도 던져가지고 밟는 거 못 봤습니다.
그분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폭발하게 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노트북이라도 깨트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도 못 깨트리거든요. 그냥 참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는 게 참아지는 게 아니라 분노를 제대로 해소를 못하면 아드레날린과 이 코티졸이 계속 생산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맥의 내벽에서 계속 이 플러그처럼 쌓인다는 거죠. 남녀를 이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어느 날 심혈관 질환으로 어느 유명 여배우처럼 갑자기 가는 거예요. 생전 처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몇 시간 후에 갑자기 가는 겁니다. 머리에 붕대 다 감고 입, 코, 눈도 다 감아놨기 때문에 뭐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임종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붕대 위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바로 그날 저녁부터 장례식 치렀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노를 얼마나 내는지 이걸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측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 게이지가 얼마나 돼서 얼마나 위험 수위에 있는지 이게 자꾸 잘 측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죄책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분노를 얼마나 많이 내는 사람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분노를 모르는 게 아니라 계속 내죠. 계속 내는데 이게 얼마나 나에게 쌓이고 얼마나 내가 지금 많이 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노도 많이 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별로 신경질, 짜증, 혈기, 분노를 많이 내는 게 아닌 편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죄책감이 많다. 그 사람은 추적해보면 분노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책감을 해결받는 방법을 성경에서 공부할 겁니다. 4가지를 공부하는데 죄책감을 치료받으면 희한스럽게 분노에 대한 누적 감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 고민하다가 이걸 죄책감을 치료받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분노도 같이 잡을 수 있겠구나. 같이 다스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죄책감을 용서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분노가 다스려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분한 일도 많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이게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계속 쌓여가거든요.
지난 주간에만 억울한 게 아니라 1년 전에도 억울했었고 한 달 전에도 억울했었고 계속 억울한데 최근에 또 어저께 만난 사람이 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쌓여나가겠냔 말입니다. 분노심이 얼마나 많이 쌓여나가겠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만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기도 드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냔 말이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폭발하고 죄책감은 쌓여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용서받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죄책감을 용서받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이 속죄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아니 구약 예대로 하면 염소피, 송아지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겠느냐. 그 피를 믿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도록 보내셨다 그 말인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 끌어다가 그냥 피를 흘리면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인류가 계속 늘어나고 수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인데 여러분 어릴 때 입던 옷이 커서도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도와 법률은 바뀌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전 세계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예수님도 보내시고 거기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샘플로 이루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인류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 죄를 다 짐승피로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피만 믿으면 죄를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이다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죄를 용서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염소 잡거나 비둘기 잡거나 황소 잡거나 송아지 잡아서 가서 고백해. 그러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죄를 지은 네가 짐승에다 손을 얹으면,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서 기도를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면 너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됐고 그 짐승이 피를 죽어서 흘리면, 그러면 네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용서받겠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짐승 사러 가가지고 양을 사든지 염소를 사든지 송아지를 사든지, 돈 있는 사람은 황소를 사든지,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사든지, 더 가난한 사람은 가루를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어느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비둘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둘기에게 이 죄가 전가됐으니까 비둘기의 목을 치겠습니다. 목을 쳐서 피를 흘려. 자, 이제 피가 당신 대신해서 비둘기가 죽었으니까 이제 용서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해주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은 이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건 구약시대 때 있었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죄를 지난 주간에 잔뜩 짓고 너무너무 죄스러워서 목사님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든지 그렇게 죄를 잔뜩 짓고 온 그 성도님을 모시고, 천주교 신부님이라고 그러면은 자, 이 커튼 칠 테니까 죄를 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고해성사 안 한단 말입니다. 안 받고. 어떻게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성도님을 모시고 요한일서 1장 9절로 갈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권면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읽겠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읽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저에게 고백하지 마시고, 이 목사에게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고백드리면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다시 에베소서 1장 7절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절을 안내받고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요한일서 1장 7절은 같은 1장 7절인데 같은 의미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속량 곧 사함을 받느니라. 같은 1장 7절, 1장 7절인데 죄 용서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 그것도 호랑이나 사자피 같은 건 안 돼요. 뱀피 이런 건 안 돼요. 사나운 짐승, 독이 있는 짐승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게 양과 염소, 송아지, 황소, 비둘기, 가루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효력이 무엇이냐? 그 피를 흘리게 해서 나의 죄를 그 생명이 있는 것에 전가시켜 가지고 피를 흘리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용서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구약법이고, 이제 지금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피 흘리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피 흘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께 고백 드리고 피 흘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떤 죄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도록 용서를 받는단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다고 해서 민형사상의 죄까지 다 책임을 면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민형사상의 책임도 해결이 안 되는데 고백은 하면 뭐 하느냐?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그 사람의 그 국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적을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중 국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만 시민권을 가졌는데, 국적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동시에 된단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지은 죄는 한국에서 지은 죄고, 미국에서 지은 죄는 미국에서 지은 죄로 계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때 이제는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송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정부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돼 있고 하늘에서도 동시에 기록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완전히 다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시편 51편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해서 죄책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 내가 여름 가물의 마른 뼈처럼 내가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홍수가 밀려와도 내가 겁이 안 난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게 무슨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만약에 밟았고 그 다음에 정지선을 멈췄고 신호를 아슬아슬하게 어겼고 그거 만약에 다 쫓아다닌다고 해보세요. 날마다 경찰서 가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제가 신호를 위반했거든요. 여기 접수된 거 없습니다. 신호 위반하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남는데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거는 자동 촬영기가 있을 때 얘기고요. 그거 없는 데서 제가 어겼습니다. 날마다 쫓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거 다 하겠냔 말이죠. 세상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일이 다 추적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알아요. 아, 이건 내가 죄진 거다.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건 내가 저 사람 3초 이상 쳐다본 건 째려본 건데 이거 잘못한 거다. 내가 이 사람 이거 내가 불친절하게 말한 거, 아까 내가 그 사람 좀 친절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다 죄책감에 쌓이거든요. 이게 쌓이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화를 벌컥벌컥 내요. 그러면 다시 이게 분노가 됩니다. 그럼 분노가 다시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그럼 코티졸이 막 솟아나요. 아드레날린이 과다 방출돼요. 동맥 경화 일어납니다. 단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때그때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 수명 연장됩니다. 최하 7년 연장됩니다. 약 안 먹어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회개에 서두르지 않고 계속 치받쳐 올라오는 우라통 내버려 두고 죄책감 그대로 방치하고 일찍 가요. 심혈관 질환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표정이 경직돼 있어요. 항상 어두워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억울한 거, 분한 거. 아,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다시 쫓아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때 내가 바보같이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막, 이 다 지금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죄를 빨리빨리 씻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나쁜 거죠. 그런데 내가 담배를 당장은 끊을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담배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그럼 평생 못 끊어요. 하루에 20가치를 피우더라도 20개피라고 그래요. 20가치라고 그래요. 20개피를 피우더라도 20번을 회개하고 피우면 그거 빨리 끊습니다.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도 나중에 나는 한 번에 모아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아서 교회 가서 할 거야. 그러면 심혈관 질환 걸려요. 하루에 죄책감 생길 일이 100번을 생기더라도 100번 다 회개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죄책감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계속 나 지금 도대체 분해서 안 되겠어. 이번 오전은 내가 아주 화만 집중적으로 내고 이따 12시에 가서 내가 한 번에 회개를 하든지 해야지 분해서 난 못 살아. 그래가지고 막 계속 한나절 동안 막 분한 상상에 끌려다니면 오후 시작도 하기 전에 온몸이 지쳐가지고 왜 이렇게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기력이 없냐고. 밥은 3그릇씩 먹으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죄책감이 치받쳐 올라와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약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신경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영양제를 먹고 뭐 보약을 먹고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암 걸려가지고 치료받는 분들 이 병원에서 그 방사선 뭐 이런 거 치료받는다고 하잖아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양심 고백했어요. 그거 다 사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암 환자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줘야 돼요. 그게 사기든 아니든. 그래서 효력이 있든 없든 엄청난 돈을 받아가면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을 치료받잖아요. 놀라운 효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이 암 치료받고 재발 안 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냐? 제가 그런 분들을 안수해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재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책감을 치료받으면 희한해요. 재발이 안 돼요. 그리고 안 아파요. 덜 아파요.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죄책감을 치료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믿으면 이 죄책감이 치료받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이름과 죄 용서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견딘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견딘 걸 내가 안다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 내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출석부 호명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그 나 호명하는 걸 대신 대답해 줬단 말입니다. 그건 그 친구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까? 나라는 전인격을 알기 때문에 그거 해준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은 예수님 전 인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위해서 그랬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말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책찍 맞으신 책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그거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걸 알고 믿고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거지. 그냥 당신 김 누구누구 알아? 압니다. 체포. 왜 나를 체포하십니까? 안다면서. 여러분, 이름은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안다고 해가지고 박해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안다고 해가지고 미움받고 박해받고 체포당하고 그러냔 말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게 체포 조건이지, 그게 박해 조건이지, 그게 미움받는 조건이지. 전 이름은 아는데 믿지는 않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박해받을 조건이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7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내가 베푼 친절의 대가도 그냥 너무너무 냉정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인색함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나온, 저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주안장로교회라고 그 큰 규모가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교회 옆에 있는 어느 이 싸게 이렇게 뭐 이거저거 국밥도 팔고 뭐 비빔밥도 팔고 그런 집을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주인이 없더래요. 홀에 아무도 없더래요. 여기 그냥 나갈까 하다가 불러봤대요. 여기 누가 계신가요? 그랬더니 방에서, 그 홀과 붙어 있는 방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일어나면서 머리 부시시 폭탄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러더래요. 뭐 드시러 하셨냐고.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차라리 조금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 폭탄 맞은 머리하고 나오는 아줌마하고 부딪혔으니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 비빔밥 되냐고 그러니까 된다고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부가 앉아가지고 2그릇 먹으면 후회하겠더래요. 그래서 여기 비빔밥 한 그릇만 먹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우아래로 3번 보더니 된다고 그러더래요. 비빔밥이 나왔대요. 딱 먹어보니까 콩나물이 쉬었더래요. 근데 지금 이 교회에서 나온 그 부부 집사님 부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냥 나가면 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먹고, 그리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왔대요. 배탈 나가지고 부부가 사흘 동안 배탈 나가지고 병원 실려가기 직전까지 그냥 약 먹고 코로나 기간이라 버텼답니다. 이제 몸 다 나아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다시 또 간 거예요. 그 집을. 그랬더니 그 음식점 주인 아주머니가 놀래가지고 나오면서 괜찮으셨냐고. 제가 두 분이 그 비빔밥을 거의 많이 남기고 가셨길래 이상해서 콩나물을 먹어봤는데 완전히 상했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걸 돈을 다 주고 가셨냐고. 정말 놀랬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돈 다시 돌려드리겠다. 아니라고. 우리는 그거 뭐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그리고 다시 음식을 시켜 먹었대요. 그리고 다시 음식 시켜 먹고 돈을 주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대요. 그 다음 주에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그랬대요.
주한장로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도 교회 등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 콩나물 쉬고 배탈 난 거 이거 치료비 달라고 그러고 이거 영업 정지시킨다고 그러고 그리고 돈 주는 거 다시 받고 그래 보세요. 그분이 교회 등록했겠어요? 그분이 교회 앞에서 장사 지금 몇 년째 하면서도 교회 안 나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한테 너무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장사 안 돼가지고 근데 가게세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 산발해가지고 의욕 없어가지고 누워 자는데 누가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비빔밥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줘가지고 돈 잘 놓고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배탈 났다는 얘기 잃지 않아. 예수님 그 부부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두 글자만 아는 분이겠어요? 예수를 믿는 분이겠어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예수라는 이름 두 글자만 아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능력을 알고 믿으면 그 이름을 사용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글자만 믿고 죄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고 귀신 쫓을 수도 있는데 낭비하고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내 마음을 더 넓게 가질 수도 있는데 안 해요. 계속 분노를 쌓아둬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내 안에서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글자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억울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체포됐던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안희숙 사모님께서 그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못 산다라는 말을 다시 한마디로 푸는 방법이 있대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게 풀어진대요. 분해서 못 산다는 말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꿔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분노도 치료받을 수 있고 죄책감도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넓게 가질 수 있어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꾸준히 사용하는, 믿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